우리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신 우리 백미란 성도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족으로는 남편 되시는 남방호 성도님 계시고요. 또 두 따님, 또 두 사위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막내로 아들이 한 분 계시고 아주 건장한 그런 청년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방문하여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을 보았는데 십자가를 꼭 쥐시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런 보살핌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남방호 성도님,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잘 배우고 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한번 예루살렘 그때에 그 초기교회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 뜰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집에서는 함께 모여서 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집에 모였을 때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찬을 그때에 나누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생각 아니었겠죠? 당연히 주님을 생각했겠죠.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함께 있었던 주님. 또 40여일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그 산 위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자신들 안에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임하여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임하여 계신 것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것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늘 좀 불안정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경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속은 다 때론 겉도 그렇고요, 불안정해요. 흔들리기 쉬워요. 깨어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자, 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불안정하다, 그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 움직일지 본인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보는 것, 듣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불안정하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정한가? 아시는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지음받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고,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늘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셔요.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정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큼의 그런 큰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만큼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면 필요한 것이고 충분한, 충분 조건이에요. 다른 것이 또 달리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요, 무슨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그 불안정이 불안이 되는 겁니다. 불안.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불안에 끌려서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순간 의심에 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오해하여서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것, 이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믿음은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또 그런 소리도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요. 내가 당장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바르게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불안정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을 찾고 평안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있음을 창조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 하늘 자체와 땅 자체도 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의사를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그 의사에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 그 의사에게 주겠다고 하면 수술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의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 돼요. 그냥 나 자신을 의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나도 포기한 채 그저 내 상처를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둔 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참지식에 대한, 참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그냥 좋은 것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고향을 혈혈단신으로 떠났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나왔어요. 여하튼 그러나 혈혈단신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중에는 300명 이상의 장정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군사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아브라함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패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사람들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시점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요, 무수히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때에도 그 고난보다도, 그리고 그 세상의 영화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또 보고 또 보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세상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참으로 놀라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도, 그리고 다른 그 세상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리고 다른 세상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다. 그분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어드벤처, 모험이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성취이다. 그분을 보는 것은,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최상의 것이다.
초기교회의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일이 생겨도, 멸시와 미움을 받는 일이 생겨도, 그런 일들을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하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요해집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요,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믿는, 나의 믿는 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하여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변치 않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믿는데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혹시라도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실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여름 그 대낮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엄청난 그 열과 빛을 뿜어내는 그 태양을 여러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태양을 맨눈으로요? 안 되죠. 눈이 상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태양을 없는 데에서 그저 말씀의 조그만 말씀 하나로 그저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니엘은 힛데겔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저 조금 보다가 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변했고 힘은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너무 놀라서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땅에 엎드러졌고 그리고 즉시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우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라울 뿐이지요. 여러분, 전에부터 계속 이경 목사님이 주보 앞면에 내용을 실으면서 그 오른쪽에 영어로다가, 여러분 지금 주보를 보셔도 아마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In your light we shall see light. 이 light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In your light you shall see light. light,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9절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세상 여러 곳들을 두루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마지막 9절에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로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라고 합니다. 사실은 영어로 하니까 Sovereign Lord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로드, 주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여호와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도대체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인다. 팔로 모아 품에 안는다.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뻗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팔을 뻗어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주 여호와가 분명히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오병이어로 양떼와 같은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누구세요? 어린 양 같은 제자 요한이 품에 의지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암양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처럼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시고 주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 듣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낳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눈먼 자로 살기를 원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분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라도 의미 없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는 말을 하면 소리가 공기를 타고 움직여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내 소리는 없어집니다. 사람의 소리는 없어집니다. 세상의 소리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역사이고 신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 멀리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